주일 오후에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문지아가 있는데 그게 전도서다.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록했거든요. 솔로몬이 이제까지 지혜자 중에 가장 지혜자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고 얼마나 아는 게 많고 그가 쓴 책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매 구절마다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자, 15절을 먼저 보면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허무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인인데 멸망한답니다.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만히 형편을 살펴보면 의인이라고 항상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니까 그래, 너 의인이다, 내가 높여주겠다,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니까 악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아도 알 수 있죠. 의인이었던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하나님께 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주제로 펼쳐져 있는 게 욥기서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잘 되는 사람이 꼭 의인입니까? 높아지는 사람이 항상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악인이 힘을 쓰고요, 악인이 돈을 벌고요. 의인은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들죠. 믿음으로 살아봤자 뭐 별다른 거 없네.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어서 훨씬 더 잘 되네. 시험 들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시편 73편을 썼어요. 한번 7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핌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이 악인 얘기입니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데 축도라는 겁니다. 힘도 강건하고 병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한 재앙이 그들에게도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자식에게 잘 물려주고 재벌 2세, 재벌 3세 막 나오고요. 도대체 세상에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의인은 어때요? 13절, 14절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참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다 소용없네. 도리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커녕 징벌이나 있고 재난을 당하고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그는
17절에 보면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시편 73편 17절 한번 올려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의인은 안 되고 또 악인은 잘 되고, 하여간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잘 돼요. 사기 치는 사람이 잘 돼요. 하여간 뭐 횡령한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잘 살아요. 그리고 뭐 거짓말 치고 뭘 하더라도 아주 높은 권세 자리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성소. 자, 이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하는 보좌를 앞에 서서야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하여간 세상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판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왜 의인이 이렇게 재난을 받고 연단 가운데 있는가?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야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의인이 있고, 죄인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인도 간섭받을 생각 안 해요. 누구 말 들으려고 안 해요. 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해요. 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하나님의 간섭받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내 자식은요, 내가 그냥 두질 않아. 야,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그러면 너 사람 노릇하겠어? 그건 아니야. 너 그 잘못 살아가는 거야. 야, 똑바로 살아야 돼. 자식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간섭을 안 받아요. 그 하나님, 그래? 내버려 둘게. 너 나름대로 살아?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여기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에,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삶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73편 20절에도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꿈이라고 그랬어요. 꿈이에요, 꿈. 왜 꿈이라고 그랬죠? 너무 짧아서예요. 너무 짧아서. 너무 짧아서 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분명히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면 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꿈 꿨네. 밤새도록 우리 꿈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꿈속에서 돈을 벌고, 꿈속에서 사람들이 쩔쩔매고, 근데 하룻밤에 끝났어요. 꿈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를 보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저 태양이 나이가 50억 살이래요. 50억 살. 50억 살이에요. 앞으로 50억 살 지나면 태양은 사라져요. 50억 살의 인간의 생애 100년. 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은하가 저 안드로메다라는 은하, 제일 가까운 은하와 지금 합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거리가 250만 광년인데 아주 가까운 거리래요. 아주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빛으로 250만 년 지나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50만 광년에 100년 비교해 보세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뭐 승승장구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부활을 누리고, 여러분 몇 년 누려요? 몇 년 누릴 것 같으세요? 언제부터 누릴 것 같으세요? 100년도 아니에요. 어릴 때도 다 빼고 나이 들어서 빼고 그러면 기껏해봤자 한 30년 정도예요. 30년 정도 승승장구하는 거 보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야, 꿈이야, 꿈.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의인인데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너 의인, 그래서 거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간섭하는 거예요. 악에는 간섭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꿈처럼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간섭하니까, 하나님 눈에 간섭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신자의 삶 자체는요, 이 땅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글을 읽다가 재밌는 글을 읽었거든요. 이무기라고 있죠. 이무기. 이무기는 뭐냐면 뱀이 물속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수양을 해야 돼요. 1000년 수양해서 그러면 이게 용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참 이상한 그런 설화들이 많아요. 근데 1000년 지나서도 용이 못 되면 그걸 이무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왜 이무기가 되냐면 그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뱀이 1000년 동안 물속에 들어서 수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딱 나와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딱 보더니 뱀이다. 그러면은 다시 1000년을 더 물속에서 수양해야 된대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용이다. 그러면 올라간대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나라 설화 참 재밌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00년 동안 수양을 해서 사람들이 딱 보면 모양새가 용 같다. 그럼 올라가고요. 용이야 저 뱀이야. 그러면요 물속에서 1000년을 있어야 된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몇 년 믿으셨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승천하고요. 저거 가짜 같아. 그럼 또 수양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 와, 거룩하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아. 승천할 때 된 거예요. 근데 저거 언제 철들어? 그럼요 물속에 1000년 더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세요. 점점 간섭해서 승천할 자처럼 거룩하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간섭하니까. 그게 소망 없다는 게 아니라 소망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 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꿈이거든요. 너무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시험 들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 땅 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땅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뭔가 움켜쥐어야지. 내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봐야 돼. 벌 때까지 벌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꿈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받고요. 여러분 간섭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나 간섭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간섭해 주는 거. 돌아보니까 그래요. 이번에 어버이날 지나가면서 부모님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나요. 근데 왜 그때 간섭하는 게 싫었는지, 왜 그 잔소리처럼 들렸는지. 간섭해 주는 게 사랑이었고요. 복이었는데. 말씀 듣는 거, 이게 간섭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사람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잘 되는 사람이 꼭 의인입니까? 높아지는 사람이 항상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악인이 힘을 쓰고요. 악인이 돈을 벌고요. 의인은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들죠. 뭐 믿음으로 살아봤자 뭐 별다른 거 없네.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어서 훨씬 더 잘 되네. 시험 들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시편 73편을 썼어요. 한번 7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핌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이 악인 얘기입니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데 축도라는 겁니다. 힘도 강건하고 병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한 재앙이 그들에게도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자식에게 잘 물려주고 재벌 2세, 재벌 3세 막 나오고요. 도대체 세상에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의인은 어때요? 13절, 14절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참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다 소용없네. 도리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커녕 징벌이나 있고 재난을 당하고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그는 17절에 보면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시편 73편 17절 한번 올려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의인은 안 되고 또 악인은 잘 되고, 하여간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잘 돼요. 사기치는 사람이 잘 돼요. 하여간 횡령한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잘 살아요. 그리고 거짓말 치고 뭘 하더라도 아주 높은 권세 자리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성소. 자, 이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하는 보좌를 앞에 서서야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하여간 세상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판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왜 의인이 이렇게 재난을 받고 연단 가운데 있는가?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야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의인이 있고, 죄인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인도 간섭받을 생각 안 해요. 누구 말 들으려고 안 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해요. 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하나님의 간섭받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내 자식은요, 내가 그냥 두질 않아. 야,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그러면 너 사람 노릇하겠어? 그건 아니야. 너 그 잘못 살아가는 거야. 야, 똑바로 살아야 돼. 자식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간섭을 안 받아요. 그 하나님, 그래? 내버려 둘게. 너 나름대로 살아?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여기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삶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73편 20절에도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꿈이라고 그랬어요. 꿈이에요, 꿈. 왜 꿈이라고 그랬죠? 너무 짧아서예요. 너무 짧아서. 너무 짧아서 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분명히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면 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꿈 꿨네. 밤새도록 우리 꿈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꿈속에서 돈을 벌고, 꿈속에서 사람들이 쩔쩔매고, 근데 하룻밤에 끝났어요. 꿈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를 보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저 태양이 나이가 50억 살이래요. 50억 살. 50억 살이에요. 앞으로 50억 살 지나면 태양은 사라져요. 50억 살의 인간의 생애 100년. 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은하가 저 안드로메다라는 은하, 제일 가까운 은하와 지금 합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거리가 250만 광년인데 아주 가까운 거리래요. 아주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빛으로 250만 년 지나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50만 광년에 100년 비교해 보세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부활을 누리고, 여러분, 몇 년 누려요? 몇 년 누릴 것 같으세요? 언제부터 누릴 것 같으세요? 100년도 아니에요. 어릴 때도 다 빼고 나이 들어서 빼고 그러면 기껏해봤자 한 30년 정도예요. 30년 정도 승승장구하는 거 보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야, 꿈이야, 꿈.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의인인데,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너 의인, 그래서 거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간섭하는 거예요. 악에는 간섭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꿈처럼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간섭하니까, 하나님 눈에 간섭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신자의 삶 자체는요, 이 땅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거든요. 이무기라고 있죠. 이무기는 뭐냐면 뱀이 물속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수양을 해야 돼요. 1000년 수양해서 그러면 이게 용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참 이상한 그런 설화들이 많아요. 근데 1000년 지나서도 용이 못 되면 그걸 이무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왜 이무기가 되냐면 그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뱀이 1000년 동안 물속에 들어서 수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딱 나와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딱 보더니 뱀이다. 그러면은 다시 1000년을 더 물속에서 수양해야 된대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용이다. 그러면 올라간대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나라 설화 참 재밌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00년 동안 수양을 해서 사람들이 딱 보면 모양새가 용 같다. 그럼 올라가고요. 용이야 저 뱀이야. 그러면요 물속에도 1000년을 있어야 된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몇 년 믿으셨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승천하고요. 저거 가짜 같아. 그럼 또 수양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 와 거룩하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아. 승천할 때 된 거예요. 근데 저거 언제 철들어? 그럼요 물속에 1000년 더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세요. 점점 간섭해서 승천할 자처럼 거룩하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린 괴로운 거예요. 간섭하니까. 그게 소망 없다는 게 아니라 소망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 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시험 들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 땅 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땅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뭔가 움켜쥐어야지. 내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봐야 돼. 벌 때까지 벌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꿈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받고요. 여러분 간섭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나 간섭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 간섭해 주는 거. 돌아보니까 그래요. 이번에 어버이날 지나가면서 부모님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나요. 근데 왜 그때 간섭하는 게 싫었는지, 왜 그 잔소리처럼 들렸는지. 간섭해 주는 게 사랑이었고요. 복이었는데. 말씀 듣는 거에 간섭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사람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